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어주었다.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지고 갔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신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 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다니 집 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 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그들이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 짐승을 다 받고서 먹거리를 내주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지고 집 짐승마저 다 어른의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어른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아리와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신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받고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게 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여러 성읍으로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당신들의 몸과 당신들의 밭을 사서 바로께 바쳤소. 여기에 씨앗이 있어 당신들은 이것을 밭에 뿌리시오. 곡식을 거둘 때 거둔 것에서 5분의 1을 바로께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당신들이 가지시오. 거기에서 밭에 뿌릴 씨앗을 따로 떼어 놓으면 그 남는 것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과 당신들 자식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요. 백성들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어른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면 우리는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의 토지법 곧 밭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는 법을 만들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법은 유효하다. 다만 제사장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내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다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야곱의 마이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송은 이 프랑크 시나트라가 부른 마이웨이입니다. 멜로디가 단순해서 따라 부르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사가 참 심금을 울리기 때문이죠. 이제 끝이 가까워져서 내 삶의 마지막 막이 내려가려 하네. 내 친구여 확실히 말해둘 게 있다네. 잘 알고 있는 나의 이야기들 말일세.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고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가보았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길로 했다는 걸세. 후회도 몇 번 있었지. 그러나 입 밖으로 낼 만큼은 아니었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빠짐없이 모두 해내었지. 나는 내 인생을 계획했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왔다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길로 했다는 걸세. 자, 프랑크 시나트라가 이 노래를 발표한 것은 그의 나이 54살 때의 일입니다. 그는 이 노래로 제3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수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죠. 하지만 나중에 그분의 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본인은 정작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가사가 너무 거만해 보여서였기 때문이랍니다. 이 노래를 부른 가수 본인도 자신의 인생 막바지라 생각하며 불렀고 아마 이 노래를 애창하는 분들 또한 중년의 장막을 넘어 노년을 향해 가는 길에 이 가사가 더욱 다가오기 때문에 혹은 이 가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래 가사처럼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선택들을 뒤돌아보며 그때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누군들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길이 장밋빛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때로는 돌밭길을, 때로는 맨발로 걸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인생길을 걷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누군가는 다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참으로 힘겨운 인생살이었다라고 말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말하는 자기 인생의 my way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야곱은 단 한 글자로 요약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서 험악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입니다. 라는 그야말로 악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온갖 나쁜 의미의 총합이 바로 라입니다. 어떤 히브리어 교수님은 히브리어 샬롬이 온갖 좋은 뜻은 다 들어있는 단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라는 샬롬과 정반대로 모든 나쁜 것이 다 들어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온통 고통뿐이었고 나쁜 일뿐이었고 총체적 난국이었고 총체적 악한 일들 뿐이었다라고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죠. 이 야곱의 설명을 들은 우리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에 고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셨죠. 그는 분명히 잘난 형을 둬서 가슴 한번 못 펴는 동생이었지만 전국에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고생의 몫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는 요셉을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슬픔 가운데 살았지만 그 아들은 살아있었고 또 외국의 고관이 되어 그들에게 생존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옆에서 본다면 야곱의 인생에는 분명히 고통이 있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넘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 좋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는 고작 아들 둘뿐이었지만 아들이 자신은 12명이었고
그리고 손자들까지 포함하면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대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총체적 환난, 총체적 악이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이 자신에 대한 이 인생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그런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라는 악이 존재하죠.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라는 악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악이라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인간의 모든 것은 악하다. 즉 모든 인간 세상은 인간의 죄와 악으로 인해 고통이 가득한 상태에 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야곱과 같은 누군가가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고통과 사망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악, 고통, 죄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야곱의 인생 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일전에 32장의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엘과 사라의 합성어인데 겨루다, 힘을 가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내하다, 고집스럽다는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는 인생,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에는 즉 총체적 난국과 죄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겁해 보이고 때로는 옹졸해 보일지언정 자신의 생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살아서 은혜의 날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은 온통 고통뿐이었다라고 비관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런 총체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한다라고 문장 뒤에 감춰진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마이 웨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내 인생을 살았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녹록치 않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좋지 않죠. 기름값도 올랐고 이제 조금 낮춰지고 있습니다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물가도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최소한 전쟁이 그치기 전까지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또 전쟁이 끝난다 할지라도 과연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관을 제대로 풀어서 이 유럽을 좀 도와줄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의 파고가 지나면 또 평안해질까요? 우리가 2012년에도 메르스 파동이란 걸 맞이했고 또 8년 뒤인 2020년에는 코로나 파동을 맞이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2040년 혹은 2050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대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악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며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거나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내려놔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로와 또 평안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매일같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고집은 이럴 때 부리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분명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매달려서 야곱의 인생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이웨이이고 또 우리의 마이웨이가 되어야 합니다. 매달리십시오. 고집스럽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야베스처럼 고통 중에 인생을 시작했어도 마침내 축복과 평안, 온갖 좋은 샬롬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면 참 좋겠으나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고통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또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과 은혜 가득한 인생을 살고 마침내 내 인생 여정 다 뒤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나의 마이 웨이, 그 은혜의 길을 부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그들이 인생의 소명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세임을 내려 주옵소서. 고3 수험생부터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사 앞으로 그들의 인생길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악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능히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경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주님께 고집스럽게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